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10%의 사건과 또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90%의 태도로 구성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는 가지고 가느냐, 우리의 반응이 훨씬 결과적으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어느 여자분이 계셨는데 일명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을 할 만큼 얼마나 질병으로 평생을 앓았는지 24살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살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직장암이 또 걸렸어요. 그리고 파킨슨병이 또 걸렸어요. 그리고 척추 카리에스. 이 카리에스라는 말은 뼈가 썩는 괴사병을 말하는데 척추의 뼈까지 썩어가는 이러한 병이 종합적으로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병상에서도 계속 글을 쓰는 습작을 했답니다. 그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설 한 권을 완성해 가지고 아사히 신문에 공모를 한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이걸 주제로 한 거예요. 거기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더 많은 소설을 써서 내고 일본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그분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분의 대표작 빙점에 대해서는 소설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드라마로도 알려져 있고 또 그분의 많은 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이 체험적인 이런 간증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고난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일평생 계속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힘드냐? 우리에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극단화되면 절망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 때문에 이 고난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닥친 후에야 이거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지, 도대체 고난이라는 게 왜 인생에게 뗄 수 없는 문제인가? 도대체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떠한 고난들이 정말 임하는가? 그리고 이 고난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걸 깊이 분석을 해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를 욥기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욥하면 바로 고난을 이겨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된 영적인 원리까지 아울러서 이 고난을 좀 분석해보고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좀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왜 고난이 임하는가? 욥은 어떻게 해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왜 고난이 임하는가? 왜 고난이 임하는가? 의외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철천지 원수여서 절대 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장면이 1장과 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결국 뭐를 합의했느냐? 욥에게 고난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욥은 고난 가지고 끄떡 없을 거라고 믿으시는데 사탄의 말은 그 사람 고난 받으면 하나님 욕하고 뒤돌아 설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무슨 게임을 하듯이 사람을 놓고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 차원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제안합니다. 욥에게 한번 고난을 줘봅시다. 왜 그랬을까? 잘 아시다시피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고
그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주를 받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어차피 나는 망한다면 하나님 실컷 방해하고 망해야겠다.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방해가 뭐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고난으로 뒤집어서 그가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따르고 그리고 함께 영원히 지옥 형벌 받으면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가장 방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신앙인 욥을 걸고서 지금 내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시시한 사람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가장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시험을 하고 고난을 준다면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더 깊은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정면 돌파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사탄 앞에서 정면 돌파해서 네가 견뎌내고 이기면 너는 오히려 고난이 너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보석이다. 고난이 보석이다. 고난이 보석이다. 고난이 보석이다. 이 욥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중에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겪고 나니까 욥이 더 깊은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무리 욥이 훌륭했어도 그가 고난받기 전의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귀동냥으로 아는 하나님을 믿은 거지 체험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든 뚫고 나서 끝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눈으로 보입니다. 이게요, 보통 깊은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예화가 실렸어요. 마귀를 의인화시켜가지고 마귀가 삼형제가 있대요. 근데 이 삼형제 마귀가 한 여자 집사님을
초점 맞추고 누가 먼저 쓰러뜨리는지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아직 젊은 집사님인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마귀가 질투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귀씩 나와서 시험을 하고 누가 이기는지 보자 그랬는데, 첫째 마귀가 이 집사님이 예수를 너무 잘 믿으니까 좀 고난을 주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중단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장 큰 고난이 뭐냐? 이 집의 재정을 틀어막자. 갑자기 돈이 안 벌리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월급이 사라지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집이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생각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새벽 기도를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그걸 이겨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내가 하는 방법을 봐라. 이제 남편을 막 부채질 하는데, 네가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교회 가면 밥 먹을 거 주냐? 왜 내 말 안 듣고 네 고집대로 부리면서 교회 다녀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었느냐?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지요. 그런데 아들까지도 얘가 삐딱해져가지고 말썽을 부리고 일을 내는 거예요. 이 부인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할 줄 알았는데 웬걸 남편이 없고 애가 없으면 그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로도 안 되겠다. 세 번째 마귀가, 당신들 방법대로 안 되니까 내 방법대로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정반대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사업이 풀리더니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날마다 돈을 주워 담아요.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으로 바꾸고 막 승용차 바꾸고 막 야단 난 거예요. 일시에 축복이 쏟아져 가지고, 야, 저렇게 됐다가는 저 여자가 정말 예수 잘 믿고 헌금 더 많이 내면 큰일 나는데, 이 마귀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금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변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남편이 하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갔다 오니까 목사님 이해하세요? 전화하고 승용차 타고 기가 막힌 놀이를 하고 오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평소에 교회 봉사를 잘했는데 맨날 바깥으로 돌아다니니까 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개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미안한데 내가 돈 줄 테니까 사람 좀 써서 그거 좀 해결 좀 해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세 번째 마귀가 이겼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험보다 형통의 시험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는 동안에는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러나 형통해지면 바로
죄가 따라 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고난의 때보다 성공한 후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 또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 후, 고3 학생들이 입시를 끝낸 후 타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도요, 부흥한 후에 분쟁에 휩싸여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의 영적 생활도 제자 양육을 다 끝낸 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 후, 승리한 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의 시험도 있지만 이런 유혹의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9절에 보면 또 하나 고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고난이 임하느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고난의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냐?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임하느냐? 어떠한 고난이 임하느냐? 오늘 본문에 앞서 1장에서 이미 사탄이 고난을 크게 두 가지를 줬어요. 오늘도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네 가지만 해도 엄청난 고난인 거예요. 먼저 1장에서는 사탄이 어떤 고난을 줬느냐? 물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고난을 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악한 도적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소 500마리, 암나기 500마리, 낙타 3,000마리를 빼앗아갔고 그 많은 종들, 지키는 종들을 다 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는 자연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양이 7,000마리의 떼가 있었는데 다 타 죽은 거예요. 그 집의 재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험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집에 아들, 딸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잔치를 하려고 맏아들 집으로 다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 태풍이 부는 거예요. 집이 확 넘어가면서 그 속에 압사돼가지고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으며 이런 일을 어떻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이 문제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사탄이 세 번째 고난을 주는데 뭘 줬느냐? 이제는 그 자신이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에 걸렸어요. 여기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지금 욥은 부자고 그렇게 유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인격자가 병이 나니까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 긁으면서 고통을 참고 있는
그 초라한 노인네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떻게 그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냐? 그래도 욥은 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번에는 아내를 통해서 고난을 줬어요.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이 그 아내의 마음에 들어가 버리니까 사탄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줘도 지금 안 될 판인데 이 여자가 먼저 한계가 와가지고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무슨 덕 봤어?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믿음을 지킬 거야? 때려쳐.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한테는 원수야.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죽어. 이래가지고 뭘 살아?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도와줘야 될 아내까지도 사탄에게 지금 넘어가 버렸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 이상의 뭔 갈등이 또 있겠어요?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령 이것밖에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이 욥이 당한 고난 엄청난 거지만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느냐? 언제부터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결국 원초적인 근원을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들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됐잖아요. 바로 자식 때부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사회가 금방 썩어가지고 몇 대 안 내려오니까 세상이 다 타락해가지고 홍수로 멸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몸속에도 가정 속에도 모든 관계 속에도 바로 이 죄와 저주는 어김없이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악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고,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왜 힘들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유전이 여전히 내 속에 살아 있어서 나도 죄짓고 그 죄책이 여전히 내려와서 내게 저주와 고난이 더 많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저주의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확실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필요합니다. 10절에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욥에게서 그 대답을 듣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되느냐? 먼저 1장에서는 두 가지 고난 앞에 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요 바로 그 영적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말은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래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벗겨버리고 알몸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저는 당연한 사람입니다. 저의 재산을 다 가져가셔도 제 자식을 다 가져가셔도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원죄와 저주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복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후속적인 사탄이 일으키려고 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서는 뭐라고 욥이 고백을 했냐 하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아파 죽겠는 사람은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근데 아프지도 않은 여자가 거꾸로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저주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 여자를 때려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당신 참 어리석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저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올 거예요. 그거를 알고 우리는 감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면으로 피하지 않고 돌파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주실 게 뭐냐? 긍휼이라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긍휼의 힘을 주시면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하면 우리가 뭐를 교훈 삼아야 되느냐 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정답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내뿐이다. 인내뿐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끝내 이겨내면 다시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그의 영도 정신도 육체도 다 회복이 되고 아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아멘. 몇 배로? 2배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몰라도 예언할 수 있는 말은 앞으로도 생각지 못한 고난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고 고난이 임할 때 더 회개하고 고난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나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고난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터득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